6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끼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식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지나쳐 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결코 공식처럼 소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태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정직하게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사건 역시 단순한 전쟁의 승리의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깊고 본질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첫 시험대의 무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 앞에서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셨고 전략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신앙의 기본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또한 없애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단순히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훈련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과정이 순종의 훈련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훈련 과정에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어떤 깊이로 우리를 이끄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히 따르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 신뢰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의미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여호수아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리자면 신앙생활이란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도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하다라는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의 이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되어지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성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처럼 순종은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서는 그 순종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은 여리고성 정복의 실제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그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행진의 순서입니다. 전쟁이 중이었고 전쟁이라면 당연히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주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순서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언약궤가 중심이 되며 그 뒤에 군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이 전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는 백성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싸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는 그 장면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전쟁의 서두에 군사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장면이고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봐도 싸울 수 없는 상황, 누가 봐도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승리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매우 분명한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이 명령은 단순한 침묵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인간의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라는 신앙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 앞에 머물러 달라라는 간절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11절과 14절을 보면 이 순종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1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같은 순종을 6날 동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었다는 것이죠. 전쟁 중이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1분 1초가 급박한 그런 상황,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똑같이
6일 동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단단히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단 한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따르는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말씀만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가 될 때만, 내 삶에 유익해 보일 때만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해보다도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경험과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으로 쉬운 순종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과 반복의 순종으로 믿음을 깊이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 전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침묵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며 침묵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야 했고,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같은 순종을 반복해야 합니다. 침묵은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말이 많아지고 기다림 앞에서 조급해집니다. 설명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6날 동안 성벽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15절 말씀은 7째 날의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순종의 분량을 더 요구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 한 번 도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 한 번 도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분량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게 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을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16절에서 여호수아는 마침내 외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외침은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만 허락된 그런 믿음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순종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오늘의 순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불평 대신 침묵으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과가 늦어져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이 완성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본문의 20절은 여리고 사건의 절정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에 대해서 그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순종도 없는 상태에서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이 끝나는 그 완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이 단순한 점령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첫 열매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응답이 없어 보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의 본질은 성벽이 무너진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진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그 성벽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문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신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줄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의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너머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